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셨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아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뭐라고 질까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목은 끝없는 사랑인데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었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제목이냐면 가롯 유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접니다. 그런 제목을 짓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판 사람, 이렇게 팔아서 이제 넘겨줘서 이제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 배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였어요. 근데 정말 가롯 유다가 뭐 가롯 유다만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말씀의 아주 귀중한 포인트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참 어떻게 하셨는가, 또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또 가롯 유다는 왜 그렇게 배반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사랑하는 또 친구에게, 그 요한에게 그냥 머리짓을 24절에 보니까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요한이 알아듣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참 그 요한의 그 요한 복음을 요한이 썼는데 그가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에 그가 사랑하는 자가, 본인이 자기가 그가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는 자라. 본인이 자기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본인이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참 마음에 들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성경책을 쓴다 하면은 과연 내가 누구라고 그렇게 적겠습니까? 근데 이 요한은 본인은 확신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했던, 그래서 밥상에서도 아주 가까이 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를 통해? 요한을 통해 바로 본인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 제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누구이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실은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면서 욕도 하면서 제 생각에는 막 그렇게 화를 냈어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봐요. 최악 경우 때 나의 목숨에 내가 위태롭거나 나에게 그러한 해가 온다면은 과연 나는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지 알지, 그렇죠? 근데 나의 그러한 우리의 소망은 이 제자들보다 3년 넘게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정말 그와 먹고 자고 3년 넘게 그렇게 지냈던 제자들보다 과연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더 잘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우선 배반한 사람은, 아니, 예수님을 팔은 사람은 가롯 유다지만 우리가 가롯 유다와 그러한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달리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가롯 유다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 제자들의 선택이 다 우리 안에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potential,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누가 가롯 유다냐? 누가 배반하고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는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우리 안에는 가롯 유다라는 존재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정말 그 하나님과 관계. 뭐예요? 요한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그 확신, 그 관계 속에서 확신하는 거. 그럼으로써 의지하여, 그냥 모르겠어요.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몸으로 정말 기대고 있어서 예수님께 그 가슴 옆에서 예수님 누구입니까? 그렇게도 말했겠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에 더욱더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참 누구를 가롯 유다를 찾으면은 가롯 유다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를 쫓아내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욕을 하거나 손짓을 하거나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반응을 했던,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들을 처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어떻게 오늘 보니까 그렇게 이 가롯 유다의 그러한 조건이 별로 안 좋아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그 조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롯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것을 이제 안 것이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를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그를 존중함으로써, 그를 섬김으로써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발을 씻어 주셨고요. 그에게 또한 예수님 몸과 또한 피를 상징하는 그러한 떡과 잔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그 떡을 적셔서 뭐 술 같은데 아니면 포도주에 담겨서 이제 그에게 줬다고 하였습니다. 우선은 뭐 요한한테 바로 내가 이 떡을 적시고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목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그 문화에서는 그렇게 아주 존중하고 귀한 분에게, 귀한 손님에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우선은 섬기는 그 가정이 그렇게 떡을 적셔서 그 귀한 분에게 드렸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럼 예수님은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서 그 유다를 계속 이렇게 설득하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가 무슨 일을 할 것을 나는 안다, 알면서도 너를 계속 용서하고 사랑하고 씻어주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먹여주고, 제자들 앞에서 바로 손짓을 하면서 제가 나를 팔 것이다 정죄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어떻게 하면은 이 가롯 유다가 우선은 누군가는 배반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십자가에 또한 달리셔야 되는데, 이게 가롯 유다인데 이게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가롯 유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계속 예수님을 떠나간 그러한 그의 모습. 그래서 이게 그 마귀가, 사탄이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조금씩 계속, 이제 뭐 옛날 말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런 것처럼 조금씩 그렇게 그 유혹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본인을 의지하고 본인 생각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사탄이 완전히 그를 지배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에서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점령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 이 가롯 유다처럼 이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한 그한 유혹 속에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대로 살다가는 결과는 사탄의 밥이 되어서 완전히 그 귀신에 잡혀서 사탄의 밥이 되어서 그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 이런 환경 속에서 그는 마음이 괴로워한 분이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울 때가 제가 생각나는 거는 뭐 여러 번 있었지만 딱 크게 말씀드리자면 두 번인 것 같아요. 한 번은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만민의 죄를 그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몸의 고통도 있지만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의 죄로 잠시만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심히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심히 고통스러운 걸 또 한 번 오늘 알게 됐는데, 바로 가롯 유다,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가 그렇게 떠나갔을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 괴로워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내가 괴로워할 이유가.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정말 그 한 영혼이 그렇게 예수님을 점점 떠나갈 때, 모습 볼 때, 예수님을 그냥 등지고 살 때 우리 마음은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이든 우리의 식구이든 우리 식구가 아니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떡과 그 떡을 젖어서 그 귀한 분한테 드려지는 그것을 가롯 유다에게 너는 귀하다,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그러한 사람이고 너는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끝까지 섬겨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악인도 그렇게 은혜를 인자로서 그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할 일을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너가 완전히 지금 사탄의 지배가 되어서 이제 너가 지금 노예가 되어서 너가 나를 팔 건데 너는 마음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너를 설득해도 너는 내 말을 안 듣는데 빨리 너가 그 죄를 져버려라. 왜 그러냐면 너가 죄 지은 다음에도 내가 속히 너를 용서하고자 그 자리에, 용서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있으리라. 어쩌면 그게 예수님의 그러한 선한 그러한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떨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아는데도 그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그 유혹에 못 헤어나오고 그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워하시겠죠.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너가 할 거 빨리 해. 그런 다음에 내가 너한테 또 속히 갈 거야. 속히 너가 할 거 빨리 하고 속히 내가 너를 용서해 주러 또 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데도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치라. 그렇게 예수님은 속히 우리가 죄를 진 후에도 달려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가롯 유다처럼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끝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의지하는 속에서 정말 우리가 잊지 않으면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유혹 속에서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믿는 또 교회 생활하다가 나중에 가롯 유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데도 내 자신을 용서 못하고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그렇게 아주 참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추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 너가 할 일을 해라. 그렇지만 그 후에도 나는 너를 찾으리라. 그리고 너를 도우리라. 너를 만나주리라. 그때 가서 우리 다시 또 시작하자.
그러한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보면서 괴로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악한 행위를 한 사람, 우리를 팔아 넘기는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그 떡과 잔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머지않아서 그들이 우리에게 계속 잘못하고 죄를 진다 해도 계속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마음인 줄을 믿는 바입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걸래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인자로, 또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까? 또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참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우리는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가롯 유다를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라고 어떻게 하나님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요한처럼 예수님 마음 옆에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정말 귀한 딸이자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